1절에서 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청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인자의 의를 위하여 물거리 하심이 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8년 전에 저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이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피로 연약하고 적은 무리가 모이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믿음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걱정 근심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듣고 배움으로 아버지여 그 의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연약한 마음이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20년 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심내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인정도 받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리드하지 않을 때 목사님이 저에게 맡겨주셔서 14-10분으로 성경 공부를 제가 리딩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창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굉장히 컸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 돈을 창립 기념일 행사에 쓴다라는 것은 부당합니다를 외치다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람이 20년 후에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또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립 기념일에 대해서 결코 뭐 어떤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월 마지막 주가 우리의 창립 기념일이라는 것은 알고 그리고 있어야 된다 해서 그냥 창립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일을 지금 지키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던 날, 그날이 가장 감격적인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그럽니다. 어제는 일찍이 저와 같이 2년 정도 회사를 저보다 늦게 들어왔던 제 고등학교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승진을 빨리 해서 전무까지 가고 자회사 사장까지 가고 그리고 2년 전에 퇴직을 한 친구가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첫 마디가 이 목사님 잘 계시지? KT 적응 아직도 있어?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입니다. 서울대를 나왔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KT에 들어와서도 초고속 승진을 해서 회사 내에서는 제가 감히 이렇게 볼 수도 없는 친구지만 고등학교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입니다. 저보고 왜 목회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목회를 왜 할까? 그래서 제가 얼버무렸습니다. 목회? 나는 목회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더니 그 친구가 KT에 적을 두면서 왜 그 어려운 길을 하려고 그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친구들 이제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난 목회를 왜 하지? 그때 내 마음에 들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날, 그 믿음이 실제가 되었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었던 29세 때 저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우시고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나는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는 부르심과 빚진 자의 의무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만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도 복음의 빚진 자이십니다.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이듯 제가 복음의 빚진 자이듯 여러분이 복음의 빚지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빚을 졌다라는 것은 돈의 빚을 졌다라는 것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이 복음 속에 이 복음에 있는 믿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어떤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다. 선택받았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무엇이냐? 현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냐? 특별히 율법의 마침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어떤 의를 세웠다고요? 자기 의를 힘써 세우고 있다.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행하는 것, 내 안에 교만이 먼저 뿌리가 되어서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아입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빌리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면 서브를 넣으면 저쪽 상대편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서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받는 것,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서는 람바노라는 뜻이 있는데 이 람바노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들인 것을 붙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뀌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이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때 특별히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내가 자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소유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완전케 하시는 자이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시다. 이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는요 복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 사람에게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의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으로 오신 것, 정말로 보잘것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어떻게 되신 것?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이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모를 때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는 지저스 빌리브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건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 선물이 실제가 선물이 되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양리 사랑교회로 나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코어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나. 여기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믿음도 내 믿음, 의도 내 의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이 교회 안 나가,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 뭐 때문에 안 해. 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러 오십니까? 예배를요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판단입니다. 아이 저거 왜 이래, 저 목사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저 목사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해.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여기에서 의는 히브리어로 채덱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채덱은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채덱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신실한 관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둘러싸였고 이것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행하신 사건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의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어떤 의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믿겨집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의 쫄개들. 우리 성경에 누구?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다 나름대로 뭔가를 믿습니다. 다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강원도로 여행을 가는데 내가 저기 어디요 거기 주문진으로 갈 거야. 주문진으로 가는데 주문진 해수욕장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애인과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수원에서 출발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저기 양지쯤 가서 죽어버릴 거야라는 것을 안다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러나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주문진까지는 안전하게 갈 거야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왜 앉아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장난꾸러기 의자 딱 대면 쿵 찢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만 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딱 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믿음은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은요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는 것과 믿음을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 자유의 의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수도 없이 전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금방 제가 그것은 구원하는 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소유자가 주시는 선물을 그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하셨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대.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래. 그런데 이거 되게 쉬워. 이거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대. 어떤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상대가 믿든 안 믿든 전하시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네 죄를 다 사하셨대. 이걸 믿으면 돼. 그냥 받아들여. 그거 받아들이면 네가 정직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대. 그러면 구원받는데. 이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 딱 줄여서 이야기하는 스토리예요. 복음의 스토리. 그렇게 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회복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고도요 여전히 나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은혜 받고 막 충만하다가 나의 믿음이요 커져가지고 그냥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무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믿음이 허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현실이 내 믿음을 삼켜버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지지난주에 온 장로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현실이 믿음을 삼키는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저한테 충고하고 하셨어요. 정말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은혜 받고 그러면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말씀 봐야지. 그런데 현실이 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를 하나도 못 나왔는데 성찬이 빼고 현실이 삼켜버린 거예요. 현실. 대다수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제 뭐 어떻게 나와 그런 상황에.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다라면 하나님과 코드가 일치한 거라지만 아기가 앉아서 지금 자고 있으면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걔가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믿음을 이미 삼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가장 행복할 때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삼켜버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정말로 막 내 현실을 막 삼킬 때 아무리 어렵고 부정적인 일이 나에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일시적인 것은 내가 삼켜버릴 수 있다. 영원한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갈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영혼을 간직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사단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믿음으로 너를 이길 수 있다 라고 믿음이 현실을 삼켜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하러 오신 우리 금요일 날마다 오시는 우리 형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몇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 노아의 홍수를 왜 일으키셔서 그 많은 사람 다 죽이고 그 7명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웃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이 안에 있는데 안 할 뿐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딱 들어오면 누가 죽든 내가 고통을 받았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있는 이 믿음이 그 현실, 그 고난, 그 고통보다 더 크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요 그것들이 묻혀서 가게 돼요.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믿음이 주저앉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지쳐,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야, 내가 돈도 많고 건강해, 그럼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현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을 삼켜버리는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딱 비결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거보다 조금 한 번 더 진부한 기도가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언할 때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그 현실을 다 삼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은은 하나님과 내가 신실한 관계를 맺은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이건 복음으로 된 것이구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이구나. 앞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뒤에 믿음은 뭐예요? 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과 연합됐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이 가서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현실을 바꿔버리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 닥친 모든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엘레겐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기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원은 출발하시기 바랍니다.